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축복의 공식, 예수님의 축복의 공식은 오늘 여기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백부장에게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예수님이 명령만 해주시면 된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렸을 때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나가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백부장이 군인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거죠. 옛날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계열이에요. 그 100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니까 무시 못하죠.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내 밑에 부하가 있기 때문에 이리 와. 그러면 저리로 가. 그러면 가고 이것을 해. 그러면 하고 명령만 하면 뭐 내가 일일이 가서 뭘 어떻게 뭘 보여주고 이렇게 안 해도 명령만 하면 그냥 내 군인들이 다 복종합니다. 나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어이 아무개 백부장 와서 이것 좀 해. 그러면 저도 가서 거기 복종합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으로 이 백부장이 믿었을진데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우리 집에까지 오셔서 고쳐주실 그런 수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명령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노리셨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돌아다녀봐도 내가 이러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노래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나를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하인이 나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 있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이면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예, 우리가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네. 구약 성경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한 사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 다 보세요. 소경의 눈이 떠졌다는 사건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서 어디 뭐 있겠지? 없어요. 구약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근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두 소경이 구약 시대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없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을까?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이 눈은 감겼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딱 들어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시다. 그분이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 그런 믿음이 이 두 소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바로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이 두 소경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소경의 눈이 떠졌어.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참 자기 자녀가 참 이렇게 뭔가 귀신이 들렸든지 뭔가 큰 질병에 걸렸든지 그러면 그 아픔은, 그 부모된 자의 아픔은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막 고쳐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예수님은 나를 괄시하지 않으셔. 예수님은 나를 쫓아내지 않으셔. 예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으셔.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한두 번 해보고, 아닌가 보다. 안 되네. 이렇게 하고 포기하면 안 돼.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그 믿음. 그러니까 여자가 막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막 끝까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 주님은 나를 괄시하지 않으시오. 우리 주님은 나를 쫓아내지 않으시오. 우리 주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오. 외면하지 않으시오.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큰 믿음이라니. 그게 큰 믿음.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게 큰 믿음이라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즉시로 그 딸에서 귀신이 떠났어. 이게 예수님의 축복의 공식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공통점은 다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잖아요. 백부장도 그렇고 소경도 그렇고 가난한 여인도 그렇고 공통점은 사람은 다 남자 여자 뭐 소경 다 다르지만 칭찬해 주신 공통점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는 게 없어.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 존재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건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지금까지 그 축복의 공식. 백부장이 믿는 믿음은 주님 명령하시면 고쳐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다음에 두 소경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근데 그건 상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상에 해당.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기본적인 그 바탕이 바로 뭐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명령하시면 치료받는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고쳐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상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은 대로. 그 믿음대로 그렇게 믿은 대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어떤 분으로? 예수님. 귀가 닳도록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고백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알아주는 자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한테 예수님 질문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제자들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바로 제자들 뻥 쪄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시는 바로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분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죠. 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엄청난 칭찬을 받은 베드로. 또 엄청나게 하지 못할 짓을 한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왜 버림받지 않았을까요? 왜 버림받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마도 연약함 때문에 그랬어요. 군병들이 막 예수님을 체포해가고 막 때리고 뺨 때리고 막 채찍질하고 막 온갖 수치하고 다 당할 때 예수님이 딱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도 그 사람이지. 당신도 그 사람 쫓아다녔지. 고민도 고민.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요, 내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갈지 몰라. 우리는 장담 못해요. 지금은 전쟁이 아니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고 하면은 총빵.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만일에 이렇게 해봐. 그러면 까짓 거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안 부인할 거야 하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또 고난이 닥치고 막 그런 일이 닥쳐봐. 그럼 뭐 무서워가지고 알았어요.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아마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거의 80%야. 지금은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안 부인한다 하지만은 이만큼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배고파도 우리는 못 견디잖아요. 어디 아파도 못 견디잖아요. 어디 통증이 와도 못 견디잖아요. 우리가 통증이 와도요, 못 견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해 주세요. 네. 이 고통이 떠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3번씩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며 부인했다. 저주하며.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아주 저주를 퍼부으면서 부인했어요.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막 최고의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도 베드로가 버림받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 버림받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진실한 고백을 했어요. 그냥 의례적인 고백을 한 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그 속에 없는 말 하지 말고. 아마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속을 뚫어보시는 예수님이신데, 베드로가 그렇게 가증하게 그렇게 외식적으로 고백했다면 그거 들키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진실되게 진짜 고백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근데 왜 버림받지 않았을까? 이 베드로는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고백이 없어. 그죠? 가룟 유다는 어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고백이 없어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의 그 배반은 불신앙으로 인한 배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버림받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는 고백이 없었고 신앙 고백이 없었고 그 배반한 것도 불신앙 가운데 배반했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주느냐 그걸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막 고백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다윗도 가능했지만 다윗도 참 진실된 고백이 있잖아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다윗도 이런 진실된 고백이 있잖아요. 물론 다윗도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어다가 간음을 저지르고 그거 은폐시키려고 살인도 저지르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다윗도 버림받이진 않았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이 오긴 했지만 진실된 고백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도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인정해 드리느냐. 그 고백 속에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인정해 드리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고백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튼튼한 바위잖아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튼튼한 반석이시오. 그 위에 세워진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 사람이 똑똑해서 안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만. 왜? 온 천하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출애굽기 7장에서 9장에 보면 7장에서 9장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미리 말씀하시고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임하리라 다 얘기하셔. 그리고 그대로 이행하셔. 그리고 그 재앙을 또 끝이시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바로 왕이 깨닫지 못해. 야, 너희가 섬긴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야, 우리가 섬기는 태양신, 다 10가지가 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라고 했죠. 막 바다, 강물이 막 피가 되고. 걔네들은 강도 섬기고, 강도 신이야. 강물도 신이야. 나일강
나일강도 심어. 왜? 거기서 막 고기도 잡고 거기서 그걸 통해서 농사도 짓고 하니까 오 나일강이시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나일강이시여. 그러니까 모든 뭐 파리, 이 무슨 뭐 메뚜기 뭐 다 그들이 다 섬기는 걸 왜? 제발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파리한테도 파리 형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절하고 메뚜기 형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절하고. 메뚜기 무섭죠. 메뚜기가 막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 막 날아다니면서 농작물에 앉았다가 그냥 날아가면 그냥 농사 끝난 거야. 다 뜯어먹으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다 신인 거야. 태양도 신이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메뚜기도 다스리시고 파리도 다스리시고 심지어 이 보일랑말랑하는 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악질 독종도 다스리시고 그걸 나타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근데 이 바로 왕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도 다 이런 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 섬기자.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야 아이고 안 되겠다. 야 우리나라 다 망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이시여. 우리 애굽이 지금 망한 거 지금 모르십니까? 다 망했어요. 그냥 다 빨리 내버리는 거 막 정신없이 내버리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오직 그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자리에 누가 끼어들면 안 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대통령이 와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막 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종교 지도자들 큰 문제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 앞에서 막 연설을 해. 연설을 잘했는가 봐. 헤롯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왕이었지만 왜?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고개 가두고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랬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래도 외적으로는 연설을 잘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는 아니네요. 이거는 정말 신의 소리네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 우쭐했는가 봐요. 영광을 그때 자기가 영광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곧 쳐버렸어요. 쳐버렸더니 숨이 먹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과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무슨 일하시고 우리가 일하지. 우리가 권세가 있는데 안 그래요. 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알아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얼굴이 이쁘구나. 너 얼굴이 잘생겼구나. 너 얼굴이 지혜가 있구나. 그걸로 예수님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얼굴 예쁜 거, 똑똑한 거, 뭐 권세자들, 권력 있는 사람. 왜? 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권세 있는 자가 어디 있고 하나님처럼 지혜 있으신 분이 누구고 하나님처럼 멋지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알아보시냐? 믿음으로 오는 사람 알아보신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 또 누가복음 8장 같은 내용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 나려고 예수님 앞에 오면은 병자를 많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병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만지고 싶어 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막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병 낫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만 알아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전부 아픈 사람 전부 막 손 대는 거예요. 손만 대면 나을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 손만 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알아보셨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졌다고만 낫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어.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주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지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만졌는지 주님이 찾지도 않죠. 근데 이 여인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것도 몰래. 앞으로도 안 나갔어.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으시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다 드러내죠. 제가 그랬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을 되리라. 이 여인은 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구원까지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 주님 사랑하는 자, 주님 사모하는 자, 주님이 그 사람을 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참 두렵죠. 내가 너를 모른다. 예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면은 그 10처녀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어리석어. 왜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어리석어요? 지혜로운 5처녀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텐데 그 날과 그때를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 너희가 그 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5처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한 거야. 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언제 오시지? 모르신대잖아. 그럼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야지. 언제 더 늦게 오실지도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겠어. 기름을 준비해요. 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예요. 네? 그 여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반면에 어리석은 5처녀는 뭐예요? 내 생각으로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가 곧 다시 온다. 그러니까 곧 오신다고? 곧 오신다. 근데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말씀은 잊어버리고 곧 오신대. 곧 오시는데 기름까지 더 준비할 게 뭐가 있어? 곧 이 기름이 끝날 무렵에 다 이제 곧 오실 텐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된 거예요.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어. 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 진짜 지혜로운 것은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보라 신랑이로다. 다 졸며 잔 거는 똑같아. 아니 지혜로운 여인들은 깨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다 졸며 잤어요. 어리석은 다 거기도 다 졸며 잤어요. 다 졸며 잔 거 똑같아. 근데 뭐가 차이요? 기름을 준비해놓고 있었느냐,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었느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네? 그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주님을 맞이해서 잔치 자리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잔치 자리에 못 갔어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겠느라. 그게 결론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그게 깨어 있는 사람이야. 그냥 잠 안 잤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잠잤다고 해서 안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잤다니까. 다 잤는데 그 기름 준비, 주님 기름을 왜 준비했어? 그 근거가 뭐예요? 그 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믿음으로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을 늦게 오셨지만 만난 거죠. 나머지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 안 해가지고 기회를 놓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끝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도, 복받는 것도 믿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술은 축복과 저주의 통로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저주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여기 요 입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선언을 했잖아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입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자기들이 그 입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못 받겠다고 하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입을 통해서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불리하게 보여도,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아.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좀 꽉 막힐 것 같아. 이래도 불안, 저래도 불안.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면 그래. 나의 능력으로 보면 그래. 똑같아. 그런데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 지금 제 상황이 캄캄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렙이 그랬잖아요. 저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아주 견고한 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갈렙을 기뻐하셨겠어요. 갈렙이 고백한 대로 그냥 갈렙은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입을 통해서 지금 불안하지만, 주님 제가 지금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순식간이라도 상황을 변개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자꾸 입을 통해서 자꾸 불신앙, 불순종. 세상 유행가가 바로 뭐예요? 그냥 쾌락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하고, 죽음을 노래하고,
현세 소망을 노래하고, 예?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고 있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 그 유행가. 예? 그건 떼지나면 또 이게 재미없어요. 그냥 계속 막 그런 노래 계속 부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거기에 확 매요. 마치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시에 의해서 자기 누에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여간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온 그 실로 인해서 자기가 거기 고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운명이. 네. 그러잖아요. 옛날에 패티키, 그 사람 잘 모르지만 하여간 패티키 이별을 노래하고 그랬대잖아요. 열정적으로 막 했대.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어. 한 이별 하다가 그냥 기로균이하고 이별했대잖아. 이혼했대잖아. 그러니까 막 그걸 열정적으로 막 가수들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니까? 막 땀을 흘리면서 막 그냥 뻘뻘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 근데 자기가 부르는 그 노래 가사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매여버려요. 그런 거 모르지. 그냥 노래 잘한다 박수 치고 그냥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늘 우리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가운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은 늘 믿음의 생각, 불신앙을 보여요. 주님과를 안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넘쳐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날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 말씀.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 오늘날도 우리 입을 통해서 정말로 백부장의 고백과 같은,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혈루증 여인의 믿음과 같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같은, 두 소경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의 공식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장애물로 인해서 지금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이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과 육의 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지금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오늘도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축복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함께 하심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상상치도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치유의 방송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새